매일 아침 여명이 밝아올 때마다 죽음을 이기시고 저희에게 새 생명과 구원을 선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 올립니다. 오늘 특별히 주일을 맞아 우리가 모두 주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내게 찾아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같이 가자고 권유할 때 아멘 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가게 하옵소서. 목자가 나를 권유할 때 같이 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표대를 향해 모두가 동행하는 고잔제일교회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일요일만 되면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찾아오는 교회되지 않게 하옵소서. 고잔제일교회에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죽은 생명체에 생명을 불어넣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언젠가 내가 삶을 마감하고 묘지에 묻힌다면 밝은 해처럼 빛나는 영원한 세계에 내 영혼이 살아 있을 수 있는, 살아 숨쉴 수 있는 소망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자되어 20년 이상을 양떼를 위해 축복하고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목사님을 지켜주옵소서. 때로는 인간적인 갈등이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외로움에 처하실 때 하나님 뜨거운 사랑으로 목사님을 위로하시고 강건함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목사님 대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깊은 불신의 벽을 깨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교만, 무관심, 편견, 분노, 상처,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지체들과 직장과 가정에서 절망하거나 낙담하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의 힘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계 열방에서 전쟁과 기화로 고통받는 백성들과 대한민국의 정치와 남북 문제 하나님의 강한 손길을 소망합니다. 이제는 전쟁과 혐오와 투쟁이 아니라 사랑과 평안이 소망이 넘치는 세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지원하는 모든 기관과 지체와 식당 봉사자, 예배를 참석하고자 하였으나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께도 하나님 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커다란 사랑으로 축복하시고 복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선민 의식이라고도 하고 혈통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혈통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던 그 당시에 유대 지방에 활동하던 제사장들이 한 2만 명이 됐답니다. 2만 명. 그러니까 제사장이 2만 명인데 여러분들 말라기서를 잘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신앙이 무척이나 타락합니다. 물론 이제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더 그랬겠지만 이상하게 한창 그 제사장들이 많은 부를 누릴 때도 제사장들이 망가졌지만 이제 막 11조도 못하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요, 어려우니까 11조도 못하고 떼먹고 뭐 그 또 제사 드리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었으니까 이 제사장들에게는 또 그게 또 어려움이었어요. 왜냐하면 11조로 먹어야 되는데 그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또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래도 문제가 되고 저래도 문제가 되고 적당한 게 좋은데 적당한 걸 찾긴 사실 어렵죠. 어쨌든 그 당시 제사장들이 2만 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성도들을,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제사장들이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에 바쁜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절, 그 시대의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제사장의 자녀 아들로 태어났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추구하던 신앙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을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비판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말을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돌이키라는 것인데 지금 상황이 지금 어떤지 제가 말씀드렸죠. 제사장들이 부패하고 제사장들이 부패하니까 제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목사가 부패하면 예배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되면 그 제사가 안 되면 그 제사 가운데서 죄사함을 받아야 될 백성들은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 또 더 큰 타락으로 놓여지게 되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타락을 하면 교회는 교회가 되질 못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먹어야 되는 성도들은 제대로 먹을 수가 없게 돼서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이렇게 외친 거예요. 죄는 관역을 빗나가는 화살 같은 인생을 말합니다. 죄는 뭐죠? 하마르티아, 관역을 빗나가는 거. 정확히 맞춰야 되는데 빗나가서 다른 곳으로 가는 화살을 보고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과 오랜 관습에 찌들려서 자신들이 지금 어떤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 그런 제사를 드리면서도 자기들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전통과 관습에 찌들어 가지고 빗나간 화살 같은 삶을 사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하고 또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을 향해서 사도 세례 요한은 그렇게나 간절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친 거예요. 결국 돌이키란 얘기죠. 어떤 삶에서요 그렇게 가식적이고 그렇게 하나님 받지도 않는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 유익만을 챙기고 자기 안위만을 챙기는 그런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제발 거기서 돌이켜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관,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을 쫓아가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외치는 세례 요한 앞에 많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성도는 참 좋은 게요.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회개하는 거예요. 자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 잘 전하면 되는데 엉뚱한 거를 전하니까 성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라 하고 외치는 세례 요한의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뭐 하러 오냐면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3장 읽지 않았지만 거기에 내용입니다. 구경하러 오고 체험하러, 어떤 건가 하고 그냥 보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보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심령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기 앞에 나오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회개하는 심령이 아니고 자복함이 없이 세례의 자리에 찾아온 그들에게 요한이 던졌던 말씀은 책망이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다 뭐여야 돼요? 자복하는 심령이어야 합니다. 회개하는 심령이어야 해요.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삶을 돌이켜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삶으로 돌이키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 가치관으로 사는 삶은 관역을 빗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많은 경험을 했어도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관으로 가는 것은 반드시 빗나갑니다. 회개는 이 빗나간 삶을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내 생각과 가치관이 어떻게 해요?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들려지면, 아,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누리려고 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된다는 거죠.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돼요. 자기가 공부를 많이 했고, 그래서 저도 한 7년 공부했습니다. 대학원까지 나왔으니까. 자기가 한 공부, 자기가 한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회 가치관, 철학, 이런 것이 앞서 나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빗나가는 거예요. 설교가 빗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고 전하는데 누구의 뜻을 전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자꾸 관철시키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성도건 목사건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해요. 그래서 귀가 할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돼야 되죠. 이 예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속으로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득 차 있는 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사람들이야. 하늘에서로부터 온. 이 의식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어요. 믿음이면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말로만 믿고 믿음의 열매가 보이질 않는 거죠. 돌이켜 회개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누구에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 보여야 됩니다. 보여줘야 돼요. 내가 돌이켰어요. 내가 회개하는 삶으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것이 열매로 하나님께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가식이나 외식으로 안 돼요. 사람은 속일 수 있죠. 제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잘 속여요. 그죠? 거룩해 보이지 않지. 얼마나 잘 속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잘 꾸미고 잘 하고 나와서 거룩한 척을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은 속겠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열매를 받으시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이 일을 행하던 이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십니다. 나이가 똑같잖아요. 그죠? 한 살 차이 날 수도 있겠지만 잘 몰라요. 올해 태어나고 내년 뭐 한 6개월 정도 차이가 나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께 세례를 받아야지 내가 어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감히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가 예수님께 어떻게 해서 내가 세례를 베풉니까? 그래도 6개월 형인데, 몇 개월 형인데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제사장이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했다 이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와서 세례 받는 것조차도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불합리하고 뭐 불공평하고 우리는 뭐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어린 목사의 말씀을 왜 듣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무식하고 부족한 목사의 말씀을 왜 들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비하면 아주 연약한 자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걸 알았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세례를 베풉니다. 물세례를 베풀죠.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올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인치심을 받게 해주셨어요.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주님의 사역의 시작, 공생애의 시작은 하나님의 인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인정하심으로부터 무엇이 시작돼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순간, 정말 이걸 아는 그 순간 그것이 내게 힘이 되고 내게 능력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된다고요? 우리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공생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공생애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 그것이 공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생애는 그렇게 시작됐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힘을 얻는 거예요. 다른 게 뭐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남편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돈을 바라십니까? 아니면 막 이만한 다이아 반지 탁 갖다 좀 줬습니까? 정말 남편이 사랑해 주기만 하면 그걸로 끝나야 돼요. 사실은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 남편이 사랑해 주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어요. 그래서 막 아무것도 안 해줘도 뭐해요? 밥도 차려주죠. 애들도 키우죠. 빨래하죠. 설거지하죠. 뭘로 해요? 무슨 힘으로? 남편의 사랑으로. 사실은 그래야 돼요. 근데 안 그렇지. 근데 진짜 사랑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왜 합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왜 드리죠?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힘들게 번 돈을 헌금합니까? 내 바쁜 시간 막 진짜 하루 종일 일하고 쉬고 싶은데 또 나와가지고 왜 예배드리고 왜 봉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자로 인정해 주시는 걸 내가 아니까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괴롭고 때로는 외롭고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주님은 그랬어요. 세례를 받으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그 음성 하나로 3년의 공생애를 보내고
어디까지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자녀로 기뻐하는 자로 여김을 받은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진짜 살게 해요.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죠. 이것이 행복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시험은 예수님에게만 오는 시험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오는 시험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령이 광야로 이끌어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합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면 광야로 이끌림을 받게 되고, 그 광야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시험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면 누구나 받게 되는 시험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세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어요. 지금 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 광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뭘로 사는지를 알게 해 주셨죠. 예수를 만나면 돌이 떡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돌이 황금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생명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살면서도 내가 무엇을 추구할지 분명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생명인 것을 알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마귀의 시험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려는 시험이었어요. 마귀가 세 가지 유혹을 하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주님.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 가기 위해서 오셨는데 베드로가 그걸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그 뒤에 조정하는 사탄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길은 꽃길을 걷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면 이 땅에서 잘 되고 남들 부럽지 않을 만큼 살고, 사는 동안에 물질의 걱정, 건강의 걱정 없이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추구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주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예수 믿고 꽃길만 걷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잘못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지금 꽃길을 걷고 아무런 일 그냥 편안하게 걸어가고 있다면 나는 잘못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꽃길만 걸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훼손된 복음을 복음으로 알고 믿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죽는 십자가의 길이 꽃길이에요. 복음의 어원은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이란 말은 새로운 왕의 즉위를 알리거나 전쟁에서 승리를 알리는 말로 쓰여졌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우리에게 복음은 뭐죠? 우리에게 유앙겔리온은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귀와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 것,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이 복음이고, 내가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거기까지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광야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까지 하나님은 복음으로 여기시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죽는 일이 생길 때 이것이 행복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가는 일이 생길 때 그것이 감사예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을 때 그것이 찬송입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 사단에게 절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세상이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길을 가는 것, 그것이 회개이고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때로는 돌이 떡이 되는 게 더 좋겠죠. 그죠? 이거 진짜
돈 걱정 안 하고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저도 있어요. 성전에서 뛰어내려요. 모든 영광을 준대요. 사단에게 절하면 모든 천하만국을 준대요. 아휴, 내가 사단에게 절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 천국 간다 그러면 절을 해야 되나? 그런 유혹이 왜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그런 마음, 그것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천국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가까웠단 말이에요. 아니 이미 우리 안에 왔어요. 그래서 우린 그걸 누리고 살아야 돼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서 두드리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직도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구하고 찾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돌이키십시오.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 세상에 알 수 없는 것으로 먹고 세상에 알 수 없는 것으로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회개하라. 돌이켜라. 네가 가고 있는,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삶에서 돌이켜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제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랑받는 것은 때로는 책망이 오고 징계가 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탄이라고 말한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정신 차려라.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구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냥 주어진 대로가 아니라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열심히 돌이키란 얘기예요. 계속 돌이키란 얘기예요. 내가 지금 내 생각으로 가는 그 순간 관역이 빗나가 달려가던 그 길에서 돌이키란 얘기예요. 목사들 매 순간 관역이 빗나갈 때가 왜 없겠습니까? 자식 바라봐요. 그냥 바로 그냥 빗나가지. 왜요? 이것도 가르치고 싶고 저것도 가르치고 싶고 이 옷도 입히고 싶고 저 옷도 입히고 싶고 더 좋은 신발 신기고 싶고 더 따뜻한 데 지내기 싶고 이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식을 안 낳아야 돼 목사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빗나가는 거예요. 빗나갑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을 누가 키워요? 하나님이 키우시나. 맡겨야 돼. 근데 안 돼.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서 돌이키는 거예요. 안 되면 막 육신을 쳐서라도 내 생각을 부셔버리려. 그냥 어떻게 그냥 머리통이라도 쳐가지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 생활이어야 해요. 나의 존재가 나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시작이 뭐라고요? 회개예요. 돌이켜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주님만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쫓는 삶이 되는 것. 그걸 바라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상한 심령, 회개하는 심령을 찾으시는 그런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늘 은혜로 살기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그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잘못 가는 길에서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 그 회개하는 것을 열심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주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시고 아버지 여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속에 들어가 주님은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살기를 소망하시오니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